침례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실 텐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함없으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는. 아멘. 보아라 광야에,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온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See from all lands, See from all lands, from the heights of the ocean, praise to Jehovah standing on high. Far are the endings of war and commotion, shouts of salvation are raining the sky. 우리 한 번 더 See from all, See from our ends, from the eyes of the ocean, praise to Jehovah. praise to Jehovah standing on high. Far are the engines of war and commotion, shouts of salvation are raining the sky. Shouts of salvation are raining the sky. 아멘. 이 시간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 소리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에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 손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 손은 주님.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 손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 손은 주님 품.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 손은 주님 품일세.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십니다. 할렐루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온 세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 저 하늘 주의 장막 되니 주께 영광 돌리리. 우주 위에 주의 경이로움 주는 거룩 하나님 주의 위엄 선포해. 주는 하늘과 땅의 주, 하늘과 땅의 주.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른 아침에도 이른 아침에도 빛을 기뻐하리라. 어둠 속에 헤매일 때도 주의 이름 부르리. 우주 위에 주의 경이로
God of wonders beyond the galaxy. God of wonders beyond our galaxy. You are holy. You are holy. Holy. The universe declares your majesty. You are holy. You are holy. Holy. Precious Lord, reveal to me. Father, hold me. Father, hold me. Hold me. The universe declares your majesty. You are holy. You are holy. Holy,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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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온 땅과 하늘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땅과 하늘 위에 할렐루야.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주 위에 주의 경이로움 주는 거룩 거룩 열방이 주의 위엄 선포해. 주는 거룩 주는 거룩 우주 위에 주의 경이로움. 주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열방이 주의 위엄 선포해. 주는 거룩 거룩.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참 평안을 얻게 하시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주의 자녀로 세상에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시고 주님 사명을 보게 하셔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대하게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빠져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을 살며 하나님의 우리 삶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바라시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눈과 귀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셔서 그들이 기도하며 바른 통치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국에 있었던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피해로 어려움을 잊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복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으로 실천하는 교회,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승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희들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김신일 목사님과 이은택 전도사님께도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육신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 주신 힘으로 이를 능히 이겨내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성껏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재직회가 12시 30분 우리 본당이 아니라 우리 학생부실에서 있겠습니다. 학생부실에서 우리 다 모이겠습니다. EM 성경 공부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우리 커피숍에서 모입니다. 이번 주에는 창세기 12장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자리에 비는 거로 우리 장수진 군목께서 오셔서 우리 2부 예배와 3부 예배를 나누시고 1부 예배는 김신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효도관광이 준비됐습니다. 10월 24일서부터 26일 장소는 랜캐스터 펜실베이니아 사이렌 사운드 티어터에서 이번에 다윗을 뮤지컬을 합니다. 한 2시간 정도의 뮤지컬을 하는데 이번에 지난번에 갔을 때는 요나를 우리가 그 삼손을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윗을 한다고 해서 다윗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신청 마감이 25일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짧게 했냐면 요새 그 자리가 빨리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좀 시간이 필요하기에 25일 날까지 마감을 하고 그리고 빨리 표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효도관광이기에 70살 이상 되시는 분들 대상이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문의가 있으시면 우리 양문미 집사님에게 문의하시거나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서부터 23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 휴가를 갑니다. 제 자리에 빕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요. 여행인 만큼 또 여행하다 보면 또 요새 또 코비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잘 무사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해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큐티 나는 빵이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우리 커피숍에서 있습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이 원래 8월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9월 달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목장 공과가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나누시고 교제하시고 우리 목자들은 꼭 목장 모임 보고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절 칸타타를 위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고 또 평소에 찬양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같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침례를 받으시는 분, 세례 또는 침례를 받으신 분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박수진 집사님 아들이 지금 ICU에 가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속히 회복할 수를 위해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목자를 통하여서 우리 목원 식구들에게 아마 통보가 갔을 것입니다. 우리 케빈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드린 헌금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의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필요도 아십니다. 주님께서 때때로 채워주신 것도 우리가 인정하며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께 바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하는 주님의 백성, 우리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해주시고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또 주님을 연합할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이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해주시기 원하오며, 특히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가 연락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그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세상을 돌아볼 때에 전쟁의 소문과 또 나아가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범죄와 도덕적인 삶이 파괴되며 윤리도 파괴되는 이 세상에 주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해주시고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같이 나누신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서부터 3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느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다 같이 3절 봉독하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또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우침받고 도전받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나온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훈련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깨우침받도록 주님께서 우리 지혜를 높여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거북한 것 하나님께서 거북함을 주신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 주님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없어서 이 시간 성령님의 조명을 이렇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감동받아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영혼들을 임팩트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없어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사람들을 인플루언스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착감과 관심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가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것을 그가 체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스겔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가 임팩트 받아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임팩트를 줬는가 같이 말씀을 보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임팩트 받는 사람이었다면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임팩트 받을까? 에스겔이 1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2009년도에 제가 설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인플루언서 임팩트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In the 30th year이라는 단어 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이 그때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이 섰을 때 에스겔이 거기 있었고 그리고 포를 끌려왔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어떤 왕이었는가? 정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을 위해서 왕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 말씀을 외치면서 정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전쟁터에 나가서 그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는데 뿌리치고 분이 나가서 결국은 그가 화살에 맞고 죽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있고요. 때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감동받아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지극히 나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은 이때 당시에 요시야가 죽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요아킴이라는 왕이 세워집니다. 그 왕은 애굽에서 왕이 대처해서 엘리야킴이라는 왕을 이름을 바꿔서 요아킴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 왕이 되는데 워낙 그 왕이 안 좋은 왕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심판의 도구로 그를 포로를 끌려가게 하고 그때 마치 에스겔도 같이 포로를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자, 여기서 보니까 에스겔이 사로잡힌 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지금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에스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늘의 열림이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아킨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자,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로 택하시고 그를 임명합니다. 그게 30세에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사역했던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께 택한 백성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준다는 그 모든 약속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마 에스겔이 제사장이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여쭤봤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을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가? 아마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걸 묻고 있었을 거예요. 여호시아 있었을 때는 너무나도 그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장했던 나라인데 갑자기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에스겔도 아마 궁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그발 강가로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PPT 보게 되면 원래 저 사진이 그발 강가입니다. 다시 한번 저 사진을 보게 되면 저게 그발 지금 현재 오늘날 그발 강가의 사진을 찍어서 지금 올린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저기에 서 있으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왜 우리 백성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건가? 나도 답을 얻기 원하는데 나도 지금 이해를 못하는데 백성들이 나한테 물어봤을 때 얼마나 많이 내가 힘들까? 그래서 내가 소위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알려주셔야 될 텐데 그래서 내가 답변을 해야 될 텐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고난과 고통과 수모를 당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잠시 멈추고 우리 스스로가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의 삶이 좀 더 펴져야 될 텐데 우리 삶이 더 편해져야 될 텐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고 있을까?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있을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들과 저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가?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만 힘든 일이 겪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는 있어요. 단지 여러분들의 각도와 나의 각도가 틀릴 뿐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내가 들었을 때 별로 그거 아니야. 근데 다른 분이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했을 때 그분에게는 또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지금 자기한테 해당되는 이 어려움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런 똑같은 상황에 처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줄 수 있을까? 당신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말 좀 해보세요. 답변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한동안 좋다가도 갑자기 나빠질 때에 왜 기도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헌금을 했는데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에게 어프로치하냐? 하나님의 연단의 기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약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베네핏을 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에 살아오면서 힘든 일이 생길 때 내가 그것을 딛고 일어나면은 그만큼 더 성숙해지는 거고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그만큼 더 내 믿음이 성장이 됐다. 성장이라는 것은 maturity. 그만큼 우리가 이제 성인으로 좀 변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에스겔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이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믿음 안에서 그게 해결될 수 있고요. 그리고는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같이 보기 원합니다. 1절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느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자, 그래서 그발 강가라고 합니다. 그발 강가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창세기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 2장에 거기에는 에덴 동산이 있었고 에덴 동산에 강이 4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비손이라, 둘째는 기온이라, 셋째는 헤델겔이라, 넷째는 유브라데. 이 모든 단어를 보게 되면 거기에 물이 넘쳐 흐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도 마찬가지로 넘쳐 흐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동에는 물이 정말 필요한 커머디티입니다.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알 겁니다. 다윗이 물 마시고 잤던 에덴길에 가서 딱 보니까 그냥 폭포가 내려오는데 줄기가 요만큼뿐이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와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세상에서 그것도 더 큰 폭포도 많이 봤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거기 가서 그럴까? 그 환경을 봤었을 때 그게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이 있다는 것은 정말 신기한 겁니다. 그리고 한 문화가 여기서 거기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얘기 보니까 강가라고 했었을 때 그발 강은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인데 이게 일부에 다시 돌아간다면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그 유브라데 강 거기에 줄기예요. 다시 돌아간 우리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두기도 전에 자연적으로 모든 것이 형성이 되고 물이 흘렀고 그리고 모든 채소와 그리고 모든 과일이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세계. 근데 우리가 그 강을 보게 되면 또 이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말씀이 흐르는 곳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높은 말씀 보게 되면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자,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심지어 우리 학대를 받는 백성들에게 이런 것을 주시는가? 그가 알기 위해서 그가 그발 강가에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든 일이 생길 때에는 우리가 나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우리가 깨우침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개인적인 장소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지시했던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했었을 때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났고 시내산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노아를 보게 되면 노아의 방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노아를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고 교회는 주일날 여러분 나오십니다. 수요일날 저녁 때 나오십니다. 금요일날 나오십니다. 근데 여러분의 평생 생활에 우리가 공동체 모임이 아닌 공동체 예배가 아닌 개인적인 예배 삶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나와의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 거기에 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넘쳐 흘러서 내가 그 말씀을 인해서 치유받는 그런 장소. 요새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여러분들 집에 방이 3개요. 보너스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벌써 이미 다 결혼하고 장가가고 아니면 또 다 대학교를 갑니다. 방이 남아 돌아갈 겁니다. 그 많은 방을 뒀다 뭐 하십니까? 그런 방에다 테이블 하나 갖다 놓으시고 램프 하나 갖다 놓으시고 성경책을 거기다 놓으시고 노트펜을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볼펜 놓으시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시간 여러분들 다른 것에서 막 쓰시면서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에서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 자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사람은 찾기 바쁜데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를 여러분들이 택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장소를 택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시간이 뜬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장소를 여러분 택하는 것은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릅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 이 시간은 내가 섬기겠다.
어떤 분들 우리 형제님들 대하다 보면은 바쁘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만약에 출근 시간이 7시라면은 6시에 준비한다면은 5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말씀을 30분 동안 읽고서는 가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가 그런 적어도 헌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나는 장소가 없다면은 우리는 그걸 회피하고 갑니다. 근데 내가 지정한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가겠죠. 그런 자리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감동받는, 여러분 하나님 감동받기 위해서는 그런 만남의 장소가 필요해요. 근데 내가 감동받으면 내가 도전받는 거죠. 도전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사람들 임팩트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남의 장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만남의 장소가 없다면 그 만남의 장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1번째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교회는 여러분 나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훈련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개인적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건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은 공동체가 교회의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 훈련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음성을 들으고 하나님께 나에게 행한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텐데, 그 만남의 장소 돌아갈 수 있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가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여러분들이 선정해야 될 텐데, 그 많은 방들 여러분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만남의 방이라고 여러분 쓰시고 그 방을 쓰세요. TV 앞에 쓰지 마시고 TV와 대화하지 마시고, 그래서 기도할 때 누구에게 가서 암 걸렸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연속극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 시간이 낭비가 되고 있는지. 근데 그게 나는 그냥 목사님들이 만들어낸 얘기인 줄 알았더니 정말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당황스러운 그런 얘기 들었을 때는 좀 황당스러워, 황당하고 목회자로서 들었을 때 좀 화가 좀 나고, 근데 그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픕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풍성한 대화가 필요하고, 기도해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목적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그가 서 있었을 때에 하느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이 열리며 하느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비전이 보였습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의 장소는 여러분 거기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비전을 주세요. 하느님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을 아실 때에 우리는 그분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목적을 아는 사람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데, 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임팩트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임팩트 받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만남의 장소를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형제야 자매야, 우리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를 지금서부터 만들자. 얘기하세요. 얘기해 보세요. 지금부터 만들자. 만남의 장소를 만들자. 그리고 여러분 얘기하세요. 내가 지켜본다. 내가 지켜본다. 이건 여러분들이 서로 다짐해야 되고 서로 점검해 줘야 됩니다. 우리 부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점검해 줘야 돼요. 아멘? 노멘 같아요 지금. 두 번째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보니까 요아kim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지금 에스겔도 어떻게 한다고?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만남의 장소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에스겔이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가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말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에스겔 전체적인 것을 보게 되면 에스겔이 들림 받아서 어디까지 갑니까? 그 영이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거기에 들어갔더니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우상들이 앞에 있네. 그 우상들 앞에 절하는 것을 보고 그는 너무 험했을 거예요. 네, 본인이 제사장인데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전을 우상을 세우는, 섬기는 그런 장소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잘 이것은 다시 한번 돌이켜본다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세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에스겔이 바라봤었을 때 그 성전에 보니까 우상들이 가득했더라.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임팩트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임팩트 받아서 지금 내 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세상에 계속적으로 내가 임팩트 받고 있습니다. 내가 임팩트를 줘야 되는데 왜 우리가 세상에 임팩트 받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나는 세상적인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전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보는데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기서 특별히라는 단어가 expressly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뭐냐? 급하게, 신중하게, 더 나가서 시급하게 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고 있었을까? 물론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 본문을 보게 되면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됐더니 그러니까 직접 expressly 에스겔을 만났어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급하고 우리 힘들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시급하게 말씀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다. 너 받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데려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장로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떠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예 예루살렘 떠나세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이 떠난다는 것. 여러분들 스스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약된 삶을 계속 살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멀리 하십니다. 언젠간 예루살렘 다시 돌아오시지만 근데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은 더 멀어집니다. 더 멀어져요. 그게 지금 에스겔이 본 겁니다. 이 장로들이 계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볼 때에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도 듣지도 못하고 왜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연단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가 통과도 못합니다. 왜? 말씀이 필요한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한 어떻게? 신약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통과할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급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이렇게 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했을까? 사람은 항상 부분적으로 얘기하고 부분적으로만 이해합니다. 내가 아는 만큼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만남의 장소가 필요하고 하는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까? 들을수록 우리가 더욱더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더디하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만 알고 그것만 가지고 계속 받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 1장에서 얘기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얘기했지만 그들 또한
가리키고 부분적으로만 가르쳤기 때문에 너희들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게 부족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임재하게 하시고 그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느님과의 만남의 장소에서 그 말씀을 들어야지.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10년, 20년, 30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얼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켜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기초를 가르쳐야 되고 기초를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배워도 성경 공부를 해도 1년, 2년, 3년 계속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발전이 없다면 그거는 그냥 배움의 즐거움이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 한 믿음의 성장은 없어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한 번이라도 전도해 보셨습니까? 그 전도가 얼마나 힘든데 그러나 전도해 보셨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지상명령 지상명령 주셨을 때는 이건 나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렀을 때는 그들이 사도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제자라면은 그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명령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나는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을 침례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나부터 먼저 배워야 되고 어떻게 됩니까? 나부터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굴 임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 그냥 즐거움으로 하지 마시고요. 내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겠다는 이제 생각을 좀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 적용해서 내가 더욱더 믿음의 성장을 보이면서 다른 사람이 임팩트하겠다고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기 말씀을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변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 제자가 돼서 제자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임팩트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너무 상황이 악해지며 진리를 왜곡하는 시대여 지금 도덕이 없습니다. 윤리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편리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 무너집니다. 진리가 없으면 타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타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그 교회를 쫓아가야 된다고 해서 이제 전통적인 교회를 핍박하면서 말씀도 잘못 가르친다고 본인들이 해석하는 게 맞는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외국은 다 해놓고서 그게 바로 에스겔이 봤던 예루살렘 성전 우선들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적용 못하면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추가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장이 있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은 더 넓어질 거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더 후해질 겁니다. 다른 사람들 배려를 할 겁니다. 왜?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은 의의 삶은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내가 안 맞는다고 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조금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업신여기는 것도 아니고 항상 품고 배려하면서 그들을 세워주는 삶 우리는 좀 변해야 돼요. 내 의견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소문을 퍼뜨리면서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런 것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믿음의 성장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겸손해져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기서 저는 에스겔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은 힘이시다,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말씀을 인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선포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끔 할 수 있겠구나.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그 타이틀을 넣었던 것은 뭐냐, 그만큼 에스겔은 정직한 삶을 살고 그의 위치를 잘 알았고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임팩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로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임팩트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더 그래야 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중심대로 살지만은 믿는 사람들 그들의 부의를 봤을 때 우리가 지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를 끼치세요. 양보하세요. 가끔 가다가 운전할 때 보면은 왜 이렇게 컷합니다. It's okay. 괜찮아요. 막 급한가 보지 하고 여러분들 넘길 수 있는 겁니다. 저기에 어떤 사람들 그냥 보니까 바짝 쫓아가더라고요. 그것도 안 돼가지고 옆에 가가지고서 창문 열고서 막 사태지려고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 그 와중에 제가 보니까 거기에 보면은요, Christ is Lord 그 스티커가 있어요. 나는 그거 보면서 Oh my goodness. 이런 것들이 여러분 좋은 여러분 영향입니까? 나쁜 영향입니까? 고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팍 tö기하면요, 저도 모르게 마음에 훅 tö겨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갈 때마다 우리 아들이 생각나요. 전에 말씀드렸죠. 아빠, you sure you're pastor?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엄마 아빠 정말 기독교네요.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지 않는 한 절대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요새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식당 가가지고 팁 주는 거 있어서 그 웨이터리나 웨이트레스가 너무 힘든 것을 보고 뭐 대학생이라고 하니까 팁을 1,000불씩 줍니다. 장학금 하라고. 어떤 분은 이렇게 10,000불 써서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재해서 물어봅니다. 왜 그랬냐고. 나도 대학생 생활했을 때 어렸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기 원한다. 여러분 이게 성숙한 믿음 생활에 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임팩트하게 되면 그 사람 마찬가지로 내가 이 다음에는 내가 성장하게 되면 나도 똑같이 해야 되겠다. 우리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믿는 사람은 그런 임팩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사회에서 좋은 이미지를 우리가 비춰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선한 백성들 아닙니까? 선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말씀이니까 에스겔이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직분입니다. 이 직분만큼은 에스겔이 자기한테 적용했었을 때에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다운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재직들,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교회 가면 장로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이 얘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요새 뭐 눈치가 많이 보이네요. 장로님도 눈치가 많이 보인대요. 아니 어느 세월에 지금 우리가 지금 시대 살고 모르지만은
목사님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거에서 장로들이나 또 재직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 자체, 언제 우리가 그런 세대가 됐습니까?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는데 눈치를 봐야 됩니까? 우리 재직들이 교회에 일어나는 데서 누가 눈치를 봐가면서 해야 됩니까? 지금 뭐가 이렇게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어요. 어떤 분들은 신학교에 다니지도 않고 여러분 점검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부르고 선교사라고 부르고, 남미 가도 마찬가지고 여기 미국 가도 마찬가지고, 제가 처음 여기 왔었을 때 어떤 분은 자기 스스로가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직분을 뚜렷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에스겔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불렀어요. 그리고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점검이 되지 않은 사람들 쫓아가지 마세요. 더 나아가 금요일에도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데 소명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소명받지 않은 사람이 그걸 한다면 여러분 프리텐더입니다.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느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행세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프리텐할 필요도 없고, 내 위치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팩트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There the hand of the Lord was upon him. 하나님의 손이, 주님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있었더라. 이건 여러분 안수했다라는 뜻입니다. Anointing of God. 여기서는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anointing, 다시는 안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 말씀 보면서 신명기 34장 9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더니 어떻게 했다면 모든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모세가 지도자였다면 지도자의 권위가 그에게 전달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모든 권위를 지금 안수함으로써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모세의 모든 지혜도 여호수아에게 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더라. 모세에게 있었던 그 권리, 그것도 여호수아에게 받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말하면서 다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안수라는 것은 위임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고통과 고난과 수치 가운데 있을까? 내가 왜 힘들고 어려울까? 이런 것을 할 때에 위임한 것은 뭐냐?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에스겔이 선지자라면 그런 능력까지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가 타치할 때는 그런 능력을 이렇게 주세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내주셨습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타쳤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 또 안수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보게 되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모세의 율법에서 요구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게 되면 짐승을 바치는 게 처방돼 있어요. 그러면 짐승을 우리가 바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짐승을 점검해야 되고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살찐 것을 데려와서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제사장이 보면은 이제 그 점검하고 제사장이 오케이 이 짐승을 바쳐도 된다 하면은 그때에 가져온 짐승은 누가 손을 얹는다고요? 가져온 사람이,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짐승 위에다 머리 딱 손댑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를 그 짐승 위에다가 위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은 뭐냐? 내 죄를 담당하는 겁니다. 위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자, 죄가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 짐승이 바쳐지고 그 하나님께 용서하시면은 그 짐승이 어떻게 됩니까? 그 향이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는 향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 안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받냐 안 받느냐 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점이냐?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거냐 안 할 거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자, 안수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이제 나라서 삶이 임팩트 되는데 하나님의 어닝팅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임팩트 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그 우상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어닝팅 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을 비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사람들에게 임팩트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팩트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도 없는데 어떻게 임팩트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남의 장소가 필요한 거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변해서 내 이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나가서 우리가 사람들 임팩트 할 수 있겠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팩트를 주는 삶을 살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에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그들은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그들이 얻었더라. 그런 임팩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가 에스겔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성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함의 중요성, 그가 깨닫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함으로써 내가 임팩트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필요한 거고, 말씀을 체험되고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할 때에 그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지자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선지자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만큼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를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언젠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가운데 그는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임팩트해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남은 방이 있을 겁니다. 기도의 방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 만남의 장소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말씀을 묵상하세요. 감동받으세요. 도전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도전받은 것을 나가서 여러분들 삶에 적용할 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체험할 것입니다. 그걸 매일 반복하면서 믿음의 성장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길 원합니다. 에스겔이 가장 필요했었을 때에 그발 강가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임하셔서 너는 가서 내 말씀을 선포하고 임팩트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임팩트하는 그런 사람을 살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능력을 더욱더 발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계획을 알고 뜻을 알고 이제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팩트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임팩트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 가득 차 있기에, 우리 자신이 만만하기에, 우리의 생각과 의견이 너무 강하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브러쉬업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고할 때에 우리는 경고의 사인도 받지 않고 우리가 가면서 어떨 땐 힘든 일도 속일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 우리가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가 또 넘어갈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를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에스겔 주님 만난 것처럼 그 만남의 장소에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침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하며 그걸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영향 끼치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용받기 위해서 준비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